이사벨과 4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에 대해서, 고난의 풀무에 대해서, 세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47과 같이 원수를 갚는 심판을 할 때 구원하기 위한 세일의 역사를 위하여 당신의 택한 종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무슨 일에도 유익되게 함으로 마땅히 행할 길과 인도와 교훈을 받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억울함과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은 그만의 인격을 기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들어쓰시고 또 그만큼 영광을 주게 하는 길임을 알게 될 때는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억울한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형통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사명자가 되는 길도 마치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또 욥의 인내와 아브라함의 시련과 연단처럼 그런 일을 거쳐서 그 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에 교훈을 주신 것이다. 무엇인지 유익되게 하고 망할 때 행할 길로 인도해서 형통하게 하여 승리하게 한다. 결국은 그 종을 들어서 인만인 4,000명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능히 실수는 큰 무리에 백성들을 구하는 역할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외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걸 말씀하셨는데 그는 시대적인 사명자,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인 두 증인권자들 중에 첫 번째 쓰임받을 동방의 야곱 또 동방의 길만 고레스와 같은 종을 들어쓴다고 하신 말씀대로 시대적인 사명자가 쓰임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절의 이유들인데요. 나하고 내가 말했고 또 내가 그를 부리며 그를 인도하느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통한 길을 가는데 사람의 눈에는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버림받은 것과 같고 실패하는 길과 같은 길을 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마땅히 하는 길로 해서 형통하게 함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주시고 되는 영광을 받아내주는 그런 종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신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않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나사를 보였고 내 입에서 내 안에 보였고 내가 옳은 이를 향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아무리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그런 인생을 하셔도 장래일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고자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되는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알게 하고 순종한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한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전해서 순종하면 이제는 인간 종물에는 지레미적할 때 죽지 않고 세시당하고 정말 나쁘자고 불성전하여 남은 종을 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인 에덴동의 축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은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복시와 항상 계시를 본다는 뜻이 아니고 옛날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권의 선지서에게 모든 선지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다 예언을 해놓는 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였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는 종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한 일의 전선남들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들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모으는 건데 이스라엘은 승리자가 돼서
그러면 담은종으로 피와 말씀종으로 이겨서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요것만 시대고 이 시대는 이 말씀을 읽고도 지켜서 이기는 믿음을 가졌을 때 지키는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을 가졌을 때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4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에 힘쓰는 무쇠요 네 말은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구하였고 성수하게 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우상 신상과 부원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느니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은 다 보지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기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네게 보이노니. 인생은 이렇게 많았고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특별히 여기 이제 내가 내 목에 힘쓰는 부세요 네 이만한 노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사명자가 불의한 격건들에 대해서 완악하고 고집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인격을 갖고 있다. 이것은 불의한 격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이루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 속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냐고 겸손하여 형성이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하고 고집이 세므로 하나님 합당치 못하는 불의한 격건들로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건 저는 뭐랄까네 사명자 중에서도 이제는 그런 불의한 일로 쓰임받을 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예수님 시절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험을 보는데 앞장서는 것처럼 인간 종류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5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언들을 쓰는데 내 입에 나의 신과 말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내 후손의 입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사명의 기대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들쓰는 사명자가 있고 중간에 들쓰는 사명자가 있고 마지막에 최종으로 들쓰는 사명자가 있을 걸 얘기하는데 중간에 들쓰는 사명자가 바로 불의한 격건들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응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계속 2장 5절에 보면 모든 걸 잘 했다더라도 살아있는 시간으로 이제는 숫대가 옮긴다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가야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완악해져서 기독교 정말에 인간 정말에 불의한 격건들이 되어서 하나님 들을 수 없는 인격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런 인간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기가 올 때 이제는 강권의 세일을 알도록 해서 역사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내년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세일인데 인간의 벌써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모략적인 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았는데 그리고 오늘이 깨닫게 되는 일이 되죠. 그 일의 내용가 이제 진리를 영접하는 그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되고 그것이 죽장고색시하고 막바적을 비정치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다. 이라 40장 이럴 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을 해서 결국은 알게 해서 순종하게 하고 그 결국은 순종한 자를 복을 받게 하고 순종한 자를 화를 받게 해서 알과 축경을 가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지만 하늘에 전선 내려갈 날이 임박한 때 알고 모르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후상년말에는 순종자들에게 심승의 표를 받게 해서 심승의 표를 받게 하려는 신인편의 때마다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병 때 기름받다 하마겟돈 때 맡김같이 절멸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느니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게으르고 못해서부터 폐역한 자라 칭하를 이룬 줄 내가 알았음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면 인간들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려주기 때문에 인간의 머릿속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일이 성경에 5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다 보면 세상을 심판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하여 축복된 천년왕국의 축복을 줄 것을 새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일을 진행하겠다고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겪은 적들은 그걸 듣지도 않고 결국은 완화가지고 항박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함으로 순종치 않음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택한 백성, 택한 종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 세상에 전하고 나야 그대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갈라서 알고 죽음을 가르는 것이 전전전만에 진리의 심판들의 변론의 역사고 그를 청량의 역사다. 이 다른 뜰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의 시간을 이겨나는 도딩인 권세에 아래서 그 진리 말씀에 순종하여 청량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야 새 시대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도대할 것이며 내가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창군을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세운 언약인데 인간이 폐역해서 듣는 자도 없고 합당하게 순종한 자도 없더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장급이 되며 택한 종을 깨닫게 하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를 종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 종으로 온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온에게 전하게 하셔서 순종한 자를 모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치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또 물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인간적으로 늦은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고 특히 말세 사명자들은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께 7명을 반드시 받아야만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신은 신이 간섭하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가 없는 인간들을 만들어서 이 종들을 좀 더 흠도 없이 신부단장으로 이룬 거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종들이 제레미지를 영접하게 하고 그 종들로 이기는 자가 돼서 아마겟돈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무궁세계에서도 그 종들이 다시 왕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외에서도 또 왕권을 받기 때문에 세세의 왕권이다. 계시록 21장 10절 16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그대로 누린다고 했죠. 그래서 천년국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는 북궁세계에서도 영원한 보석도선의 왕권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많이 아니고 너를 고난의 풀매를 택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그런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48장 4절에서는 이제는 결국은 버림받을 사명을 뜻한 것이고 여기 10장에서는 이제는 그것이 들림받을 사명을 뜻한 것이다. 사명의 기대자가 있는데도 야곱적인 사명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종이 있고 예수적인 사명자는 한때 쓰임받지만 그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무력이다. 12사도를 택하였어도 한 사도 가룟 유다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인간종으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롭게 쓰임받을 종은 진짜 택한 종으로서 끝까지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것은 고난의 풀매로 택했다 그랬죠.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과 불평할 일을 이제는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 없이 참고 나가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담대한 장부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 점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내 영광을 한 적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종은 끝까지 들어서서 실수가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참할 종들이 바로 인마진 4천 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궁전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죠. 이것이 왕국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 보자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이걸 시험해 보는 경우도 되는 것이고, 또 완전한 인격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약속했지만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어서 복의 근을 삼는 일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을 약속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뜻과 마음을 살피고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시험해보고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가게 해서 복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고난의 품에서 택함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에서 이 입이 말을 닦아는 사장이라고 그랬죠.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신의 사명자가 나오는데 아주 꿀같이 목전을 배에서 쓰다 그랬죠. 여기에 보는 거죠. 배에 쓰는 것 자체는 두 가지 시련이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교회 내에서 야곱적인 사명과 예수적인 사명자가 이제 대립이 돼서 야곱적인 사명을 승리하는 교회 내의 시련을 뜻한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는 가정적인 시험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또 본토나 아비를 친척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이 있느냐, 이것을 시험해 보는 건데, 계시록 10장 10장에는 그 배에서 쓰다는 말을 했고, 또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살해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두 가지 교회 내 시련과 가정적인 시련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이제 6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종을 같이 아님이 없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철저히 자기 육적인 형제들도 또 고향과 친척에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공경하지 않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말세종에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속에 승리하는 종이 가는 길이고, 결국은 인간의 눈에는 실패의 일을 갖고 또 하나님이 버림받아 같지만 그 종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8장 11절입니다.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 순종을 나가야 되는데 택한 종은 이렇게 이지정간에 가는 일이지만은 버림받은 것과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시련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예지정간에 그걸 책임지고 다 완성시키고 승리하실 종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다음 대에 하나님 믿고 떠나가면 들었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종은 특별히 이런 길을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몇십 천대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되고 또 불우한 겪음들에게 접근하기도 하고 또 가정적인 시험도 강하게 오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실패하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14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길을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책임지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귀 권세 하나님의 장중 아래 있고 마귀도 하나님이 활약한 범에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종이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종각에 들어쓰는 종이 최종 승리하여 승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빌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에 내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느뇨?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리니 그 일이 형통하리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결국은 택한 자는 형통하는 길인데 인간적인 눈에는 실패의 길이고 결국은 시련과 연단이 많기 때문에 버림받아 왔던 그런 길이지만은 끝까지 형통하게 해서 승리의 길까지 해서 결국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2만 4천명이 나오는 과정의 정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에게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느라 하였었느니라. 이런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종을 이렇게 인도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신을 보내서 역사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분부하신 대로 이스라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땅까지 다녀라 이렇게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하늘의 영인 느림의 성령을 받아서 그 느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전히 실수 없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승리에 의해서 형통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은 결국은 하나의 신의 역사로 느림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예언에서 읽고 듣고 듣게서 하나님의 완전변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면 백성 될 자들은 이사 4장 3절과 4절처럼 신발행과 소멸행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되므로 원죄가 해결되므로 이제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천년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고 청송하실 때에는 이제 기록 7장 3절에 하늘의 종이 이마에 임신되는 것처럼 이마 인을 짜서 어차피 7명을 받음으로 완전한 그런 습선의 몸이 되므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공중만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남은 점 나온 백성이 세세에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령도 받아야만 결국은 영혼을 받은 것이고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만 환란과장 심판을 죽지 않고 세체가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결국은 필경은 여호와의 신을 보여주는 역사를 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 28절에는 이제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을 뜻한 것이고 그 다음에 29절에는 내가 내 신을 감동해주는 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것이 인간 영혼에 3,000년 만에 임마진 4천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기록 7장 1절 3절 4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느림의 성령을 받는 일이다. 그래서 느림의 성령에서 7명을 받은 자들은 변성천하여 변성도가 되므로 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고 심판행과 선명을 받은 자들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그러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시키는 역사와 또 실현과 연단을 위해서 이렇게 택한 자를 유익하도록 마땅히 할 길로 인도하는 일이다. 이 말이었죠. 그래서 택한 종에게는 고난의 길도 유익이 되게 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기회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점으로 사명을 감당케 함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획에 쓰임받는 종은 다 이 길을 간 것이죠. 그것이 선지자나 12사도나 다 그런 길을 갔죠. 특별히 이제 말씀하면 더 그런 일이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가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산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은 모래 알갱이가 되어서 그 이름이 다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강과 의를 누리게 되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종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시에 갈 사람도 또 변속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강권적인 성으로 이제 들어서서 1300년 만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하시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말기에 부패돼서 결국은 바벨론 불에 잡혀갔던 것처럼 인간에도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인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가 또 부패가 돼서 결국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단계가 돼서 새로운 종을 느껴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알곡을 만들어서 알곡을 모으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일에 3,000년 만에 두 진영에 헌혈적으로 1200일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죠. 그 다시 해내는 기간 동안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너는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갈대를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그때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은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바알을 굴복시키고 6월절을 양으로 구원받게 하고 이제는 홍해에서 바알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많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만나와 미추를 먹였던 것으로 인간 종류에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인도받는 종들과 백성이 있고 또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또 한 번 인간에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세 때 일을 알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 때 된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간 영혼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선년에 알고를 모은 자들은 예비처로 보호받아서 이제는 인도의 양을 받음으로 세상에 임할 재앙 때 환란 때 피를 담지 않고 있다가 재창조하여 에덴 동산에서 천년왕국이 올 때 예수님 만행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백성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을 그런 일을 감당하는 종들은 이제 2만 4천명에 대해서 편성되는 몸이 되어서 왕권의 축복을 받고 시대의 지도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평강이 있지만 순종치 않는 악인들에게는 다 평강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결국은 다 순종하여 아벨처럼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살으면 끝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졌기 때문에 그 뺏기던 영광을 다시 찾아주시고 또 흙으로 돌아가고 사망이 온 것처럼 이제 그것이 다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사망이 없어지고 흙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성될 수 있는 몸이 되고 또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천년왕국에서 다시 생명을 먹게 해서 완전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일이 오기 전에 택한 종들을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마땅히 행할 그 인도함을 받음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교훈이 있고 또 완전한 역사가 있고 완전한 축복이 있고 완전한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실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2007년의 예언이 다 성취돼서 마지막 하늘에 7년 반 남겨놓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먼 훗날의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 시작이 되고 이제는 아마겟돈도 약 7년 후에는 2031년경에 아마겟돈이 오기 때문에 그들의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께 종정받아서 영원만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완전 교수의 말씀을 들으면 원대자들의 학교를 받고 죽지 않고 사시다가고 나쁘지 pers성하여 남전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성대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서 이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되는 축복의 역사라는 말씀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택한 종은 마땅히 행위를 인도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